출애굽기 40장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말씀인데요.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영광과 성막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주의 동역자들인 거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이제 한 1년 이상을 출애굽기 말씀을 좀 나누었었는데요.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 사건이 끝나는 장면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의 행진, 이들의 모임 안에 그 성막, 하나님이 거할 장소 가운데 충만한 것으로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출애굽 1장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이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애굽이라는 제국 안에서의 인간의 삶,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난의 삶이 이제 40장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그곳에서 회막을 백성들이 짓기 시작했고 말씀 그대로 다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해주는 이것이 출애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고 하나님과 아주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꿈을 꾸고 조감돌 그리고 할 때 밑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관계를 더 이상 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봐도 엉망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인도해 준 백성 아닙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다시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계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신약, 구약, 하나님의 성품. 신약의 하나님 다르고 구약의 하나님 다른 게 아니죠.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있고 헤세드가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일이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을 보면 절망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가치 기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희망처럼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다라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임재의 다리가 다시 놓아지는 거예요.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올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루어질 다리가 놓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를 했었어요.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것은 출애굽의 절정이에요. 첫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함으로 동행해 주는 그 민족의 행진이 되어졌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혹은 휘둘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임재의 영광, 신의 산에서 사실은 머물렀죠.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것이 신의 산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동하는 성막, 우리가 함께 거하는 바로 그 장소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는 임재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산은 옮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동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기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40장 1절 2절을 우리 조금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정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진 것은 2년 1월 1일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6절 17절을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성막을 온전히 다 세운 것이 언제라고요? 2년 1월 1일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달력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달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보면 1월 15일이에요. 그리고 50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는, 마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의 처음 모습처럼 십계명을 받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15일 이후에 50일 지난 다음이니까 3월 한 며칠 정도쯤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시내산에서 이야기의 전개가 지금 다 지어진 게 언제라고요? 2년 1월 1일. 2년 1월 1일. 자,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3절, 4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반복을 해요. 하나님이 증거계 지성소 안에 있는 건 이렇게 해라. 또 그 증거계 안에 증거는 언약이란 뜻이고 십계명을 의미한다. 십계명을 가장 지성소 중심에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라.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또 기도하는 향단을 또 세워라. 뭐 이것도 다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또 마지막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해라 하는 것 지시가 8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걸 다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모세가 기름을 바릅니다. 회막에 기름을 다 바르고 이제 거기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아론과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계속 바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바로 거룩으로의 부르심인데요. 기본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거룩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름 바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삶으로의 동참이죠. 기름을 발라서 그 삶으로 동참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사는 삶이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보고 삶을 해석하고 내가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나중에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를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표현해 주십니다. 이걸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율법으로 다 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타자인 옆에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에 동참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발라서 거룩에 하나님과의 만남.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에 노출되어지고, 함부로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기름까지 바르라고 해서 그걸 다 발랐어요.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명한 대로 다 행했더라. 후렴구에 7번 반복됐다 그랬죠. 계속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들에 동참을 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 이 백성들이 성장했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일에, 하나님 만남, 이 거룩한 일에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영적인 철이 난 거예요. 철이 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즐거워하면서 그 뜻을 기쁨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이 실패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지혜예요. 그래서 넘어짐이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도 또 깨달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이 백성과 모세가 다 함께해서 성막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또 40장 2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막의 성문 앞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더라. 네. 다 준비하고 다 조립하고 다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한 게 뭐였습니까? 밖에서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려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다 드렸어요. 명한 대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31절 32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할 아론과 아들들을 정결례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섬길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수족을 씻으라고 합니다. 자,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이것까지도 명령했어요. 명령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불은 언제 떨어지냐면은 순종한 이후에 떨어집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반응, 내가 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순종을 온전히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으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항아리 6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라. 뭐 하시게요? 뭐 하시게요? 이게 좀 이상한데 왜 정결례에 이 물등, 그 항아리 물은요 정결례에 쓰는 물이에요. 드나들 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정결례에 쓰는 물 항아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부으라 그러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마리아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요? 시킨 대로 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6개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부어서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순종한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삶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모세와 백성은 어디까지 했어요? 말씀한 대로 순종한 일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누가 할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그 영광의 임재가 이제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동하셔서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시내산 위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자신의 드러내심이 영광 가운데 그 임재로 가득 채웠던 시내산의 영광이 이제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지어놓은 성막 안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샤칸, 이 샤칸, 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막, 미시칸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근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하다, 거주하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주해 주셨어요? 성막에 거주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성막에, 히브리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성막에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뭐라 그럽니까? 샤칸, 미시칸, 쉐카이나, 동일한 어근입니다. 하나님이 머물길 원해요.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원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거주해 주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영광이 성막에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냥 다가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프로토콜을 지켜라. 거룩이 뭔지를 이해해라.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너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결단이 있은 다음에 이 거룩으로 넌 들어올 수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 거룩의 대상이 되어주고 내 거룩과 더불어 너의 거룩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라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다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야 된다는 그러한 또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마저도 이 회막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회막에 못 들어갈 정도로 너무나 큰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져도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계속해서 그 거룩으로 초대를 또 받습니다. 약간 역설적이에요. 다가가려고 그러면 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하나님과 더 연합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누가 만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안으로 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지는 사람들이 그 영광으로 초대가 됩니다. 자기 신발을 벗어내는 만큼 하나님의 깊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설계하고 모세는 성막을 건축 지시를 하고 백성은 모든 재료를 제공하고 성막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바로 이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과 화해 때문에 누구라도 그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러므로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쉽게 들어간다고, 은혜로 들어간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거룩한 경외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여기서 보면 모세가 백성이 하라고 한 대로 말씀 그대로 다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 영광으로 임했는데 모세는 너무 영광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레위기서 1장 1절을 보면요, 바로 이 시내 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이제 레위기법도 말해주고 거룩하게 사는 종교법도 말해주고 또 신명기의 말씀들도 계속해서 말씀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출애굽의 결론을 이해해야 레위기도 이해하고 민수기도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 면밀히 보면요, 그렇구나. 다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임재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율법을 들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말씀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또 언제 부르셨어요? 민수기 1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2년 언제예요? 2월 1일에 부른 거예요.
언제 성막이 완성됐어요? 1월 1일에 완성됐어요. 한 달 있다가 부르게 되면서 민수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죠? 말씀.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율법 이게 성막 완성되고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그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이 며칠 정도 더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언제 이 시내산을 떠났을까요?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예, 임재의 구름이 떠오를 때입니다. 근데 언제입니까? 2월 20일 날이에요. 예, 민수기의 말씀에 언제 가서 대화를 나눴다 그럽니까? 2월 1일. 언제 임재가 떠올랐어요? 2월 20일. 한 20일 정도 있다가 임재의 구름이 성막에서 딱 떠올라요. 떠오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동해야 될 때구나라고 생각해서 임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백성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잘 따라서 시대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행진은 멈춰서는 안 돼요. 여기 좋은데요. 주님 계속 좀 있죠. 임재의 구름은 떠나가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십시다.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 임재를 준비하는 사람들,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임재가 나타나면요, 우리 삶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 출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챕터가 변하는 거예요. 챕터가. 할렐루야. 이끌어 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말씀의 백성으로 변화가 된 다음에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서술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36절에서 38절이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들은 뭘 놓치지 않았다고요? 임재의 구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의 구름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밤이나 낮이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구름으로 임재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은 무엇입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또 열망하며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 것을,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세계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열어가면서 너도 그 사람이다라고 내치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아빠, 하나님은 내 삶에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 저기 위에 저기 비행기 보이지? 네, 얼마나게 보이냐? 요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그
그 공항에 데리고 간 거예요. 공항 가까이, 비행기 가까이 보여주면서, 야, 네가 아까 봤던 그 비행기가 이 비행기야. 작으냐 크냐? 엄청 커요. 됐다 크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네가 멀리 떨어져 보는 것뿐이야. 하나님 크신 분이야.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사실 기도는 이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로프를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로프를 던져가지고 로프를 끌어당기는 것, 그 정박할 그곳에 딱 묶어놓고 당기는 거죠.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런다는 거죠. 왜 어디 계십니까? 왜 안 계십니까? 내가 안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질문요. 항구가 다가온 겁니까? 배가 다가온 겁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은 겁니까? 내 시각이 작아진 겁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하나님 너 사랑한다. 한 번도 너를 놓은 적 없고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이 있고 계속해서 너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너를 붙들고 있다. 근데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안 보이는 데가 있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밤이나 낮이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너희 스스로도 하나님을 보이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면서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만약에 맛을 잊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진다라고 말합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잃어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위에서 들여서 쓰겠냐. 빛이 나면은 집안 안에 다 비추도록 등경 위에 두는 거 아니겠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로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렐루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냐 보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쫓고 있는 구름은 무엇입니까? 혹시 또 이집트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피라미드 짓는 겁니까? 내 이름 성공시켜서 많은 사람 내 노예로 만드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상숭배 체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간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어야 될 성막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막입니다. 누구든 함께 품어 안는 그 하나님처럼 그 거룩함으로 모든 사람 껴안고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섬김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할 때. 저는 참 희한한 경험, 제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일부 때도 나눈 이야기여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97년도 IMF 당시에 한 학기 이상을 제가 서울역 또 을지로 3가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밤에 노숙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를 이렇게 섬겨드리는데 뭐 라면을 끓여주고 밥을 이렇게 드려도 안 드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 선교센터 종로가 있는데 거기 따뜻하게 돼 있고 뭐 쉴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 모시고 가서 하려 했더니 거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10여 명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딱 지적해가지고 당신 집에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가 돼서 당신 집에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곤란했어요. 내가 선교센터까지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집,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느낌이. 선교센터를 억지로 구슬려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앉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서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섬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라면 먹고 빵 먹고 그냥 하루 넘어가시면 좋을 텐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센터 여기에 며칠이라도 머물 수 있으면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이건 내 방식이 최선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다행히 빈 방이 하나 있어서 이 침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주무시게 하고 아침에 또 밥을 어떻게 차려드려서 근데 밥도 제대로 안 드세요. 마지막에 다 일어나셔서 깨끗하게 단장을 하시고 잘 쉬었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걸 한 게 아니라 마치 지목해서 따라와서 그냥 머물러 주신 느낌이 드는 거예요. 70번 버스를 딱 모셔다 드리고 딱 버스가 가는데 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들. 그리고 제 느낌이 갑자기 감동이 오는 게 너 이 방향으로 가면 수지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영인 수지가 너 그쪽으로 사역 갈 거다. 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정말 한 달 이후에 제가 수지 영락교회라는 곳에 가서 개척교회를 같이 하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남아있어요. 내가 사람들 섬길 때 내 방식대로, 내 원대로, 내 입맛에 맞게 섬기려고 하는 것에서 더 나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 제 마음을 이렇게 심어주신 경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날 실패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가시면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없으면 그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내 삶 안에 밤이나 낮이나 관계 안에서, 사람들 안에, 삶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막에 임한 영광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의 여정, 주님께서의 히브리 백성을 향한 여정은 또 다른 이집트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백성 오해할 때가 많았거든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길 원해요. 모든 열방과 함께 너 복 받은 길을 와라. 그리고 너 그 복 모든 열방과 함께 누리도록 상향평준화하도록 네 사명이다라는 게 이스라엘 그렇게 불렀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절대 위험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 갈라내는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법, 함께 거하는 법.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말도 안 되는 대상을 향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안 어울리는 사람도 품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거하기 시작합니다. 자매들이 형제와 함께 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바로 그 마음이 들 때 주의 임재가 내 삶 안에 있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 바로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여정을 계속 잘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새요, 이주민들 있잖아요. 농촌이나 안산 지역이나 부천 지역을 가면은 이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다문화 아이들로 변해가고 있는 게 현실이 됐어요. 아이들이 한국 이렇게 민족 그러고 이런 이 민족주의 그 개념으로 이제는 사회가 구성이 안 돼요. 가보면 다 엄마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서 온 엄마들이 농촌의 아이들 구성해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시대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품어 안고 같이 거룩한 백성, 좋은 사명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살려준다면 참 좋은, 한 예로 들자면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오후마다 이제 요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 뭘 보아스? 룻을 보아스. 룻이, 미안합니다. 그 룻이 누굴 봤어요? 모압 여인을 봤어요. 모압 여인. 사실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나옴이라는 히브리 백성을 따라서 그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룻. 사실 돌아오기 전에 한 명이 더 있었죠.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오르바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유를 위하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살아왔지만 중간에서 멈추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당시에 모압 땅을 가면은 거기 보면 금오스 신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금오스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르바는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은 골리앗의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헤세드의 삶을 따라서 가니 헤세드를 알아본 보아스를 또 발견하고 보아스와 더불어서 다윗의 왕가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맥락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적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그 삶이 비록 버거워 보여도 이게 맞습니다. 예, 이게 출애굽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주의 영광을 늘 삶으로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시는 것, 주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생명의 임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가정들, 지체들, 공동체를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샬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